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이야기 이후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어야 할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절기를 비슷하게 바꾸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비슷하게 이방 종교로 혼합하여 유사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경을 말하는데요.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음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몸통 부분 공부입니다. 앞에서 이미 열왕기상하를 스케치하며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부했어요. 몸통 부분은 완전히 아합 이야기였죠. 열왕기상하의 가운데 몸통 부위도 이렇게 머리 부분과 같이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입니다. 남방유다의 역사도 물론 나오지만 사가는 북쪽에 관심을 두고 남유다 역사는 간단히 처리를 해요. 아합 왕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왕조로 말하자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몸통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인데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럼 오므리 왕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남북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바하사가 반역하여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 때에도 부하 시므리가 또다시 반역으로 해서 왕이 돼요. 그러나 또다시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것이 오므리 왕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오므리는 아주 탄탄한 왕조로 자리를 잡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아합 왕이 열왕기 중간 부위를 거의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편협한 사가의 관점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다스리며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히고 가장 나라가 부유한 시기였어요. 그 나라의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쓴다면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몇 절이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 왕도 45년 정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역시 짧다는 거예요. 이런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가는 아합을 중심에 놓고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히 썼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왕들은 역시 왔다 갔다 하며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뭐 어쨌기에 사가가 그토록 길게 자세히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남북이 갈라진 이후 여로보암의 죄라는 샘플이 다윗의 길과 대조되어 등장했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은 잽도 안 되는 새로운 샘플이,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아합인 겁니다.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난주에 스케치했었어요. 아합이 등장하기 전에 나답, 바하사, 엘라, 오므리 왕들은 짧게 기록하다가 이 아합에 와서는 이 형식을 깨고 파격적인 기록 형식을 취했었죠. 뭔가 단단히 할 얘기가 있는 듯 멍석을 펴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스타일의 기술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아합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나? 아합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아합과 같이 등장했던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끝나야 끝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춘향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춘향이 말고도 이도령, 향단이, 방자 등이 있듯이 자, 여기에 누가 등장했었죠? 네, 엘리야, 이세벨,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면요. 아합 왕의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예후 왕조까지를 한 덩어리로, 즉 몸통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에서 죽지만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열왕기하 15장까지 이 몸통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사가가 이렇게 아합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배운 왕들의 모델 기억나시죠? 자, 다윗은 하나님 나라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말년에 배교하는 모델이었고 여로보암은 비슷하지만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는데 그가 아합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아합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자, 아합은 비슷하게 섞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바알과 아세라 세상 나라로 바꾸었어요. 이 얘기를 사가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합 왕 하면 똑같이 떠오르는 여자가 있죠. 네,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은 페니키안 공주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는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연안 나라인데요. 이세벨은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녀가 섬기던 바알은 바알 멜칼트라는 신인데 두로의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상 성경에서 불리우는 이 바알은 아니었지만 같은 성격의 바알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들은 달라도 바알이 편만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여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이세벨이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고 무역을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입니다. 자,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앉아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 왕이신 하나님의 법도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덕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존재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 나라에 먹히는 정치를 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은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떤 경로로 왕궁까지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아합 왕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바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었죠?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더니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바알이 왕궁까지 들어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머리 부분에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율법을 왜곡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중간 몸통 부분에 오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방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 들여온 이 바알을 섬기기까지 된 거예요. 머리 부분에서는 여로보암이 스타트를 잘못해서 왜곡되게 하나님을 섬기더니만 몸통 부분에서는 아합이 이방신 바알을 들여와서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아합 왕 이외에도 남북의 여러 왕들이 이 몸통 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궁궐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열왕기 몸통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가 중요한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 전체의 관점, 이 안경을 쓰고 봐야 보이는 겁니다. 그냥 우상을 섬겨서 이 정도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의 국교화가 된 것은 사가가 보았을 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세상 나라에 먹힌 것이 아합 이야기예요. 이 아합 이야기 내일 계속됩니다.